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년국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잠시 나눌 텐데,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질 때가 언제일까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앞에 있는 저 복음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제일 처음 말씀하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제일 처음 선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주목하고 또 알아가고 또 믿어가고 또 살아가야 될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복음의 어떤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해들 또 복음에 대한 개념들 알아갈 텐데, 그럼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 순서상 이 최초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제일 처음 전파하고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복음서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시간 연대 순서상으로는 먼저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잘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최초로 기록된 그 복음의 내용은 바울 서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최초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물론 이제 연대 차이는 있겠지만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걸 마가복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이라는 대답을 하신 거고, 물론 시간 순서나 또 실제적인 사건의 순서로 하자면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사도들이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었을 거기 때문에 복음서에 있는 그 사건은 먼저이긴 하지만,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다니는 그때에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내용, 그 메시지, 그 증거가 바울 서신에 있고, 그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복음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5절 앞부분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랑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데살로니카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 북부를 마게도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용어대로 하면 마게도냐 지역이고, 밑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합쳐서 그리스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 북부 마게도냐 지역이 두 번째로 방문한 도시인데, 저 빌립보 밑에 아빠폴리 밑에 보면 데살로니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가 마게도냐,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수도같이 북부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카였고, 사도 바울이 저 데살로니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조금 이해하시고 보셔야 좀 이해가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대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서 첫 번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으로 찾아간 데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인데, 저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 박해를 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3주 정도 있다가 도망쳐 나올 정도로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피해서 저 데살로니가 밑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도 좀 사람들이 젠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카에서 박해하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바울을 막 박해합니다.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치고 해서
남쪽에 보면 남쪽이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거기에 중심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인데,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1년 반 정도 머무르는데,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저 데살로니가에서 헤어졌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게 되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인데, 중요한 건 바울이 여기서 3주 정도밖에 못 있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고, 거기 나오는 어떤 기한에 대한 어떤 그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봤을 때 뭐 짧으면 한 3주 정도밖에 못 있었겠구나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 방금 읽었던 1장 5절에 나오는 우리 복음이라고 한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장 9절과 10절에 나오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최초로 기록된 신약 시대의 사도 시대에 증거되었고 전파되었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1장 9절 10절 성경 안 덮으셨죠? 보시면 어떤 걸까요? 뭘 전했을까요, 바울이? 1장 9절 10절 별로 안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사학적으로는 보면 9절 뒤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전했습니다. 복음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뒤에 이어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첫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는 걸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물론 거기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했겠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의 언약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처음으로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이 선교 캐리그마라고 성서학에서는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 바울 시대에, 그러니까 이 그 다음 사도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그 사도들이, 또 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참가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도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린 이 바울까지 합류해서 이 사도들이 처음으로 초대교회 시대 활동했을 때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1장 9절과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소망의 약속을,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 증거하고 전파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심정 가운데 정말 안타깝고 염려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짧게 있어가지고, 너무 심한 박해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정말 탈출해서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어떤 염려와 아쉬움과 또 후회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헤어졌던 두 동역자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자신이 복음을 3주 정도밖에 전하지 못해서 복음이 제대로 씨 내려지지도 않았고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자라나지도 못해서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교회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날까 말까, 생겨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동역자들이 전해준 소식이 정반대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 여전히 박해는 있고 여전히 힘겨운 상황인데, 그런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잘 심겨지고 잘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박해의 현실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 전역에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박해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핍박 가운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 본이 된다라고, 귀감이 된다라고,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내가 비록 3주 정도밖에 있지 못했지만, 그 정도밖에 전하지 못했지만, 나는 비록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그 박해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이 그곳에 잘 뿌리내리고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과 차별과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으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 내용을 적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정말 노련한 사람이고 프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그런 바울이 3주 정도밖에 못 있고 도망쳐 나갔겠습니까?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으면 바울이 다른 도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거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그 도시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만큼 정말 독하고 악하게 복음 증거되는 것들을 방해하고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그 곳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러니까 3주 정도면 초신자들밖에 없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거든요.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복음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그 붙들림 바 된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 어렵고 힘겨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이 복음이 더 빛나게, 믿음이 더 빛나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단련하고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어렵고 힘겨운 시절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바라기는 좋은 일들만 계속 이어지고 승승장구하고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일들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가깝고,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들 정도, 그러니까 잔잔한 어려움들, 잔잔한 파도 같은 것들만 좀 나를 힘겹게 하고 내 삶에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물론 우리들 모두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나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힘겨운 삶의 굴곡들이,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시험과 시련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 심한 박해를 받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죄인의 신분이 돼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 때문이든 믿음 때문이지 않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너무나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그 감당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운 시절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아니면 열심히 믿어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굳건함들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디고 버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애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는 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겪어봤을 것이고 체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괴로운 시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사람들, 나의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또 사람들과 상황들을 마주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그 고난과 힘겨움의 순간에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순간을 견뎌내고 버텨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 것과 같이, 또 그 시절을 믿음으로 잘 보낼 수 있게 해준, 도움을 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들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어떤 시련과 환난, 또 아픔과 괴로움의 시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다시 오시길 약속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을 품고 또 그 약속 또한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그 삶이 힘겨울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너끈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의 시절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특별히 또 시련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비록 어려운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본삼일파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 지체들과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